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4월 첫 번째 일요일 포살 법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꽃도 세상에서 만발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생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입니다. 이런 봄에 우리도 모두가 다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백일 기도도 동참하고 법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신행 활동도 하고 일반 사회적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굳굳이 이렇게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 우리에게는 큰 공포와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포와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이겨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호사다마 도고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호사다마 도고마성이다 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는 좋은 일을 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가 많고 또 높은 도를 닦으려 하면 왕성한 마군이를 번뇌망상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세상에 다 여러분들도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큰 일을 도모한다거나 수행자가 도를 이루어 가는 데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극복하는 삶의 과정에 어떠한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 서원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하려면은 우리들의 힘이 우리들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역량이 없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역량과 우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경험을 쌓고 이러한 기도하고 경험을 쌓고 수행을 해야 그 과정에서 힘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한 힘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 공부하는, 수행하는, 기도하는 이 과정에 극복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과정에 나에게 힘이 축적이 되고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힘이 축적이 되고 내가 성장할 때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내가 나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생긴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극복 대상, 공포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 이게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고, 코로나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산업들이 올수덥됐죠. 물론 열심히 이제 산업의 운영 방식이 다 달라져 가지고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산업도 있지만 인력이 함께 투여돼 가지고 함께 일해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모든 시설은 작년 1년과 올 1년은 거의 스톱되어 있지 않느냐. 거의 적어도 50%는 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실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실직이 공포라고 할까요? 실직이 되면은 다들 이제 가정 살림을 해야 되는데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가정 살림 삶 속에 어려움, 그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부채의 공포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수톱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은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국민의 삶이 지속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으로 코로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벌써 네 번째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한 것이 어디에 돈을 쌓아뒀다가 남는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부채가 생기는 것이죠. 돈을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 국가가 부채, 빚이 많아지면은 이제 산업이 이제 또 돌아가게 되고 공장에 돌아가게 되고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 공포입니다. 비록 개인의 부채는 아니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이 많으면은 국민들에게 그것이 다 골고루 조금씩 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교육비, 육아비 또는 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아야 될 것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국민이 감당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가 어디서 돈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그 어려움이 국민 개개인에게 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가가 올라가서
뭐 재산이 불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전 월세 내지는 집장만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가가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이제 배당을 하는 것이죠. 서민들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 이제 많아지는 거. 올해부터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게 세금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한 공포, 부동산가에 대한 공포, 또는 세금에 대한 공포, 또 그리고 기존의 빚을 은행에서 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리에 대한 공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북한에서 또 무슨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 폭탄을 만든다고 하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공포도 또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뭐 맡아도 이런 그 정치만 하느라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갈등의 공포가 있습니다. 남북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이 국민의 갈등에 의해서 이 갈등 해결비가 우리 국가 예산에 몇 프로가 들어간지 모릅니다. 거의 3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비가 전부 다 국민 갈등 해결비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은 갈등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될 돈들이 30조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괜히 싸움을 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가면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들인데 싸우고 갈등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돈들이 국민 세금이 30조 이상,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조라고 들었는데 3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중생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은 그러한 부동산가나 세금이나 세금에 의해서 금융비, 이자 이러한 고통이 없을 텐데 다 자기 욕심을 부리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욕심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쓰다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갈등비가 올라가고 이래 해서 중생들은 스스로 고통에 결박이 돼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백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갈등을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국민 갈등 해소, 그리고 코로나 극복,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이러한 몇 가지를 발언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힘은 미약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고 뭔가의 선업을 지어서 우리 미래에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이 사회에 복을 지어 후대가 조금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보살심을
발언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백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일 기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우리 사회 갈등, 사회 공포 이 몇 가지, 코로나 공포, 실직 공포, 국가 부채 공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포, 금리, 이자에 대한 공포, 안보에 대한 공포, 국민 갈등에 대한 공포, 각종 이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것이 백일기도의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사다마 도구마성이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극복의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을 좀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호사다마 도구마성이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 마가 낀다라고 하는 것이고, 높은 도를 이루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본래 망상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루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 위에 바르게 서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갖고 갈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서성이며 힘들다, 어렵다, 불평을 늘어놓는다. 당연히 산을 오르려면은 이 산 1부, 2부, 5부, 7부, 8부, 9부 농선, 그래야 산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죠. 저도 요즘 이 구름산 산책을 하는데 이 구름산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번 쉬어야 올라갑니다. 여기 구름산 봉우리까지 올라가려면. 한 번은 힘들게 올라가서 저 약수터에 가서 쉬고, 그리고 또 죽을 힘을 쓰면서 올라가면서 그 계단 올라가요. 2번 아니라 한 4~4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 봉우리까지 올라갑니다. 봉우리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너무나도 시원하죠.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15분씩 절을 해요. 108배는 안 되는데, 그 다 이제 아침 저녁 다 아침 점심 다 플러스 하면은 108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되니까. 전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8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3월 21일 날 시작해서 오늘이 3일인가요? 4일일까요? 그러니까 아직 20일 안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 허벅지가 단단해졌어요, 벌써. 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이제 나아졌어요. 숨 헐떡거리는 건 똑같은데 이 다리 아픈 것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뜬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원력을 성취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량, 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이렇게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면 갈수록 이제 다리가 덜 아프고 덜 숨이 헐떡거리고 덜 힘들고 저 산봉우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나면은 단순하게 이제 저 구름산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볍게 올라간다라고 그런 내용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과정도 거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축적이 되니까 역량이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그전에는 한참 마음 먹고 이제 작심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뭐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역량만 생기느냐, 그 역량이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 키로수도 빠졌어요. 어떨 때는 60kg 나가다가 어떨 때는 뭘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63kg도 나가. 뭐 아침하고 점심하고 다르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고 그래요. 지금 3kg씩 달라지는지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좀 더 가면은 아마 60kg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들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량이 쌓이고 자기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자신 있게 일에 도전을 하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요즘은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듯이 어떠한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재발심을 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호사다마 도고마성이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그 좋은 일이 있기 이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극복을 하고 나면은 바로 좋은 일이 있게 된다. 그것은 원리예요. 도가 나빠지려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번뇌망상들을 밤잠 못 자면서 번뇌망상, 번뇌하고 그 번뇌망상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 버리들 안 해가지고 기도하는 날 둘째 날인가 아침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시계를 맞춰놓고 잤는데 그 시계 소리를 다 줄여놓고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안 눌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뭐 한참 한 20분 지나가 버려가지고 늦게 올라가자니 그렇고 해서 아예 그날은 빠졌죠.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늦게까지 이제 처음에는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총무스님이 와가지고 문 두들겨가지고 번쩍 눈을 뜨고 그냥 빨리 이제 준비하고 기도는 했어요. 기도 빠지는 안 했어요, 오늘은. 이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래야 생리가 이제 변하죠. 생리가.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때는. 시계가 없어도 이제 생리가 그렇게 되면 생리적으로 그 시간이면 딱
눈 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계속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지속,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실패했다가 다시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암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른 새벽, 어떤 집에 이른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주인은 문을 열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천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하고 딱 마주치자 그 여인이 말을 했어요. 난 행복의 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당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주 반가워서 그녀를 집 안으로 맞이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그 아름다운 여인하고 같이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왔나 하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얼굴에 뭐 상처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세수를 안 해가지고 때껍자구가 흐르고 이렇게 한 그런 아주 정말 처음에 왔던 그 아름다운 여자하고는 정반대의 처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교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여인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재수 없이 우리 집에 왜 찾아왔냐고 막.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 문을 딱 닫았는데 밖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처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고난을 주려 온 고난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간 행복의 신은, 그 아름다운 행복의 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언니와 동생인 나는 늘 같이 다녀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언니도 당신 집을 떠날 겁니다. 자,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그 행복의 신인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조금도 보고 싶지 않는 그 여인을 맞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밖으로 내보내겠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행복의 여신만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선택을 다 하지요. 그런데 행복의 여신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여신도 있는 겁니다. 이 고통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고통 뒤에는 행복이 없고요. 고통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행복이 있는 거고, 행복을 받아들이고 또 행복하게 살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그 행복을 보장받고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거예요. 도전이. 경쟁과 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무상하다. 행복한 사람도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치는 진리.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그러는 거죠.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기 한 권력도 10년이면은 이 1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뭐 그것이 이제 곤불 10년이고, 화무는 11홍이요. 아무리 저기 한 꽃도 열흘간을 계속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가 없다. 요즘은 100일홍이 있고 뭐 1000일홍이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 꽃을 무슨 뭐 유전자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100일간 피어 있게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또 태어나면 죽는다.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을 지키려면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아함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위를 밀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다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실화일 수도 있고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자는 슬픔에 빠져서 더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꿈에 나타나서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매일 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사라지는 거죠. 매일 밀면은 놀라운 일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하고는 꿈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도 이 꿈이 이상해서 그 남자는 꿈에 나타나 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대로 희망을 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희망을 품고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바위를 밀라고 하니까 밀어서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꿈쩍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가서 그 원래 있었던 그 바위 그 자리하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바위하고 재보니까 딱 한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 내내 밀어가지고 한자 30cm 정도밖에 밀지 못했어요.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었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도 의심이 들었어요. 문득 바위 위치를 재어보니 그동안 한 뼘 정도밖에 옮겨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수고가 헛수고였음을 깨달은 남자는 원통한 나머지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꿈에 다시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님이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누가 바위를 옮기라고 했느냐. 그냥 바위를 열심히 밀라고 했을 뿐이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너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잠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바라본 자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자기 자신은 옛날 1년 전에 보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바위가 존재하나요? 그 사람의 앞에 존재했던 바위는 병약한 몸이었어요. 그 이제 옛날에 1년 전에 봤던 모습은 이 얼굴이 창백하고 이제 옷을 벗어봤겠죠. 벗어보니까 이 가슴도 이렇게 근육이 생겼고 팔에도 1년 내내 그걸 밀었으니까 얼마나 근육이 많이 생겼겠어요. 거기만 생겼겠어요? 이게 뭐라 합니까? 복근? 임금왕자도 써졌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고는 1년 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린 거예요. 그때서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어머니가 왜 바위를 밀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병약해서 비빌하니까 자기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병약한 이 약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건강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바위를 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 뜻대로 됐잖아요. 그걸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바위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때론 깊은 실망에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바위를 멸하려는 그 끝없는 노력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예요. 집중과 지속. 밀어내면은 이제 지 어머니는 밀려고만 했는데 지는 저쪽에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옮기려고 얼마나 모진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한 것이죠. 온 근육이 다 생긴 거죠. 108배를 하면은 이 모든 관절을 다 써요. 손 이것도 쓰고요. 그리고 이 머리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굽었다 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의 근육을 다 쓰는 것이죠. 108회 절을 할 때는. 그것이 계속 매일 한다고 했을 때 발가락 근육까지 생기는 겁니다. 손가락 근육까지 생기고 목 근육도 생기고요. 허리 근육이 생겨서 디스크에 여기 동명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동명스님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절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허리 근육이 풀려가지고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절을 엄청 빨리 하고 잘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다 저런다고 다 디스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데 너무 이 근육도 없는데 무리하게 절하다 그러면 허리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근육을 올려서 이 허리에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중요한 업적 중에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카네기의 얘기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한 얘기입니다. 카네기가 누군 줄 아시죠? 미국 사람이죠. 아주 세계적인 부자인 사람이에요. 카네기가. 그 사람이 삶의 과정 속에서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절벽인 상태에서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서 성공으로 이끌어낸 것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수행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중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이래 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호사다마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리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기도 정치가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사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공포,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는 모든 국민들은 다 그 공포 속에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될 대상의 공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코로나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방역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고 실직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국가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 수준 정도로 다운시켜야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사가지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 얻어가지고 빚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갈등이 해소돼야 돼요. 국민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그 고민을 해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좀 맛있는 거 덜 먹더라도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공포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 건강정서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공포가 해결될 수 있는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해서 백일기도를 이번에 그런 의도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백일기도에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나마 모두가 다 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얼마 남았습니다. 이러한 그 대사회적인 발언을 담아서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켤 수 있는 거기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의 본문을 주신 주의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